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입니다. 5월은 상당히 상쾌한 달입니다. 공기도 맑고 햇볕도 내리쬐고 또 나뭇잎도 푸르게 되어서 꽃들이 피고 아주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찬양도 하기 좋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중 재림하시기를 저희는 늘 고대하는 그러한 철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사람들에 관한 날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5월 1일 날은 이제 근로자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가정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5월 20일 세계의 날, 세계인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기타 날도 있어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 5월 18일은 민주화운동, 5월 19일은 발명의 날, 5월 25일 방제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반 이상이 전부 무슨 날이에요. 정말 날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키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이 교회들도 지금 이제 오늘날 이런 날과 또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안 지키죠. 절기를 안 지킵니다. 절기 명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날들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이 날들. 그래서 많은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원래 명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절인데 이제 이게 변질돼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약에는 유대인의 날, 유대인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명절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날만 형식적으로 지킨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부모님 찾아가서 식사 사드리고 뭐 카네이션 꽂아드리고 이러고 그냥 다음에 잊어버려요. 5월의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는 데리고 나가서 뭐 놀이동산에 다니고 어디 뭐 재미난 이런 일들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근데 그 날에 무엇을 잘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왜 그러면 그토록 그렇게 나를 중요시 여기는데 가정에 사고가 많이 나는가? 요새 보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존속. 또 비속의 반대자. 그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죽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년 약 한 적어도 200건 이상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지금은 한 300건도 넘을 거예요. 좀비속 살인 사건이 300건 이상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 사건의 약 한 25%가 이 존비속 살인 사건이.
12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소년의 30%가 가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가출 경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보니까 가정 불화가, 부모 간의 불화가 50%, 그 다음에 30%가 좀 자유분방하게 놀고 싶어서, 이 사춘기 때 놀고 싶어서 그냥 가출해버린다. 그 다음에 생활고나 기타.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그 차를 훔쳐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도 해보고.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아르바이트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기대지 않아도 나가서 나이만 조금 되면 나가서 뭐 오토바이 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가정불화의 결손가정의 구조적인 결손이 있는데 심리적인 결손이 있어요. 이 더 심각한 게 심리적인 결손이에요. 뭐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만 줘서 뭘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시기니까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 가냐면 전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아이들도 핸드폰 갖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뭐 게임방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적 결손이라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좋은 것을 항상 바라는 그러한 이 진취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가버린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청소년 쉼터, 가출자, 결손아들, 가정아들 보호시설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3만여 군데 이렇게 3만여 명이 이런데 시설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전국에 약 1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가출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노래 보면 솔로몬 왕이 있고 수냄 여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건강하게 장수한다, 그 말씀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잘 몸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되와 정직한 추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정직한 거. 두 번째는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의 규례를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즉 신약의 진리로 계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걸 제외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부모나 구원받지 않은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과 이 하나님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잘 이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경하라 그것과 마찬가지죠. 자녀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비두잖아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뭐 나가서 놀고 학교나 가고 시설에 맡기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를 배반합니다. 부모 아는 척 안 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리라고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지금 우리 여기 어린이들 셋 지금 있는데 뭐 중학생도 아직은 청소년이 아니니까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아주 매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출세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교육은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보니까 이 녀석이 막 멋대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혼내버리는 거지. 막 때리고 너무 가혹하게.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속으로. 어린아이도 감정이 있는데 야 이게 우리 부모야?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옆에 있으면 내가 죽겠다. 특히 어린이의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대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력을 가한다? 어린아이에게? 부모 밑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만 몸이 움직여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모 상종 안 해요. 자,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부모를 성나게 만드는 식으로 교육을 욕하고 때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교훈은 뭐예요? 징계와 형벌로 하라는 것이죠. 책망. 즉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지금 혼나도 당연히 나는 혼나야 된다 하는 것을 느낀 상태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덧없이 그냥 따구를 때리면서 너 똑바로 하네? 앞으로 이런 짓 하면 혼나? 이래버리면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폭력적으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남을 원망하는 사람과 남하고 원수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얘기죠. 얘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런 일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훈계는 말과 지시로 해야 되죠. 물론 매도 들을 때는 때로는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부모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자, 여러분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이죠. 그래야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성령님의 훈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어머니의 법은 뭐예요? 어머니의 법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물론 육신적인 어머니가 있죠. 예, 여러분의 근본적인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왜?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법이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법, 하늘의 법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훈계와 법, 이것은 은혜의 장식과 목에 들어오는 사슬로 단장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귀에 걸려들지 않고 부모도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된다. 이 땅에서.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께 멸류관을 받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죠 원래.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 약속 있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 그 얘기죠. 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매질하시죠. 매질하십니다. 예.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좀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씀,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잔소리와 매는 너무 많은 잔소리와 자녀에게 너무 많은 매와 잔소리는 반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달로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많이 혼난다 그 얘기죠. 너무 많이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안 맞으려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는데 부모는 힘이 있어 나를 때리더라 그 얘기죠. 난 아파. 그럼 안 맞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가식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 욕한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랑은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또 범죄와 의존심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또 너무 아이에게 잘해줘도 잘해주면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모를 의존한다든지 그러면 어디 나가서 사람 행세를 못한다 그 얘기죠. 성인이 되면 성인다워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지역교회에 오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마냥 어린애로 있어가지고 남이 뭘 해주는 것을 바라고 안 해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믿음의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지역교회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서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별도로 교육을 안 해도 잘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실제 그렇죠. 아들이 속색이지 않고 자녀 또 딸이 속색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부모는 너무 마음이 좋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자녀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면 말이죠. 부모는 막 그 가슴이 다 찢어져요. 그리고 매일 고통스러워. 그리고 병이 나 부모가.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분신이 말이죠. 잘 돼서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또 죄도 짓고 이래버리면 막 마음이 막 끊임없이 아픈 것이에요. 그리고 불효하는 것이죠. 불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깊은 뜻은 아버지를 기쁘게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네. 혼을 구령하는 사람 하면 현명한 사람은 혼을 구령한다 그 얘기죠.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요한 15장 8절에 열매 맺는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쁘게 하라고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구령해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가 이 한두 사람을 구령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게 되면 열매가 많이 맺힌 거예요. 이게 다단계 판매자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말이죠. 써먹은 거예요. 아멘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정직하게 안 하면 어떻게 다 쓰러지죠. 그런 업체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 나는 누구를 구령해서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걸 만약에 두 사람만 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멸류관이야. 이거 100% 멸류관이야.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기 없잖아요. 아무도 지금 있습니까? 저는 조금 있어요. 저도 쉽게 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물론 이 가운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 일을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 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주님께 현명한 칭호를 받고 또 기쁨을 주님께 안겨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죠. 새 예루살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에요. 집을 떠난 젊은이가 있죠. 탕자. 가출했죠. 가출했어. 그 아버지는 어때? 매일 문 열고 나가서 저기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장소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갖고 반을 띄워갖고 나갔는데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지. 그 아들의 성격에 관해서. 근데 만약에 재산 안 주면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줘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오는데 정말 거지가 돼서 저 밑에 머리부터 나타나는데 쫙 오는 거예요. 가서 이 자식 너 뭐 했냐고 때렸습니까? 맨발 벗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말이죠. 그 아버지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밖에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래버리면 근심을 엄청 끼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안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 아들은 그래도 그나마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가락지를 깨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자, 밤에 등불이 있어야 들고 다니는데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불이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했죠. 사람 안에 있는 빛은 그 사람의 등불이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사람의 영. 빛나거나 꺼진 촛불에 비유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그 불빛이 꺼져 있어 버리면 참 난감한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는 막 맹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불이 꺼져 버렸으니 내가 어느 길로 가서 숨으면서 살살 피해서 갈지 모른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몸의 눈은 빛이라. 만일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이 그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여러분이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어디 가서 노래방이나 영화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그런 거나 보고 어디 가서 나쁜 이런 것들이나 보고 있으면 맨날 유튜브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나 보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보다 그런데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버리면 여러분의 영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은 지쳐있고 여러분의 몸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 30장 17절은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골짜기에 매달렸을 때 산 사람을 골짜기에다 매달아 놓으면 까마귀가 와서 쪼더라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묶여가지고 매달려 있으니까. 눈을 빼먹는다 그거죠. 무서운 말씀이네요.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먹으리라. 내 눈을 새끼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거죠. 소경이 되겠죠. 영적 소경.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청년들 가운데서요. 부모가 어머니가 뭐 하고 너 이거 하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노인네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늙어서 꼬부라져가지고 힘들어서 하는데 야 너 내 경험에 의하면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잘 해드려도 떠나면 서운해요. 생각이 나는 것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버리면 그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대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이 콱 돌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못했는데 주님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안 계시다 그 얘기죠. 안 계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죠. 우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몸에 그 신진대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정신적으로도 찌뿌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신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적이에요. 노인네들. 그래서 노인네들 어디 말할 때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뭐 감정을 건드리면 짜증을 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바로 그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자신이 젊을 때는 빠릿빠릿하고 뭔가 잘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뭔가 행동도 느려지고 일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안에서 우라가 치솟아 오르는 건데 자녀들이 자기를 무시했을 때 이게 하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가는 거예요. 뇌졸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만약에 자녀가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건 자기도 나중에 그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안 돼요.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부모가 나에게 잘 되려고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징책을 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멸류관을 받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나중에 다 노인네가 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집살이 해본 사람들,
또 그 윗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사람이 겸손해. 섬길 줄 알아, 나이 많은 사람들. 자기 부모에게도 잘해.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말이죠. 해준 거 뭐 있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부모가 돈을 못 벌라고 자녀에게 제대로 남들은 과외시키고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안 해가지고 과외도 못하고 해서 나쁜 학교 뭐 대학 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과외도 고에 과외하고 말이야 잘 배웠으면 서울대학도 가고 말이야 좋은 데 가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막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신이 그 가운데서 그걸 해치고 나가야죠. 해치고 나가는 사람은 어때요?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거기서 대처해서 주님과 가까이 딱 지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험하다고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계속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녀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효도하는 게. 구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가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는 불과 영이 타는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장 불의한 것이죠. 저도 부모는 저한테 잘했는데 저는 부모에게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많은 후회가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자긍심 갖는 게 부모 두 분을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는 자녀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자들은 노인의 멸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자, 이게 영적 진리가 많은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구령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래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손자.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들은 노인의 멸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니라. 그럼 나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멸류관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면 100% 멸류관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경에서. 대단한 것이에요. 쉽지 않다. 왜냐?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멸류관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일부 보상이죠.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멸류관. 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게 구령자에게 주는 그러한 멸류관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령한 혼들은 그 자녀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구령한 사람들은 또 그 자녀들이 구령한 사람들은 손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잠언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와 오네시모 있죠.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그 영광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이죠. 영적 아버지는 이 로마 카톨릭 사제가 아니라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그 얘기죠.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러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렇게 가리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늙어도 자기 부모를 배반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가정에서 세상은 가정에서 아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면 아담의 후손의 그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럼 학교 가면 뭐예요? 학교 가면 원숭이의 후손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같은 그런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죄 지은 아담의 기질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교육받을 때도 세상 과학 잘못된 너 조상은 아버지다라는 그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녀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 나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아담과 다윈의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부모가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대부분 보면 부모가 훌륭한 목사다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이 안 좋아 되게.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그 목사가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 그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마누라가 그냥 들어오면 물바가지를 양동에다 나가서 휘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어요, 그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사실은 더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까지. 롯이 어땠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천사들이 이제 빨리 나와라. 주님께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야 되는데 네가 나오지 않고는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오라니까 이제 너 필요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라 그 얘기죠. 아무도 없어. 심지어 자기 결혼한 딸들을 옆에 있는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피피피 웃는 거야, 사위들이. 장애인은 농담하세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 다 덮여버립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괜히. 어디. 가끔 성경에서 그런 거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그런 거 나한테 하지 마시라고. 농담으로 듣는다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무슨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같이 놀고 막 같이 농담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도 얘기 안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질할 때 무조건 매질하는 게 아니죠. 본인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가 이거 잘못하면 종아리 몇 대 맞는다고 그랬지? 자, 지금부터 맞는다? 맞지? 그러면 맞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맞는 거에 가서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자마자 후려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그래버리면 아이를 성나게 만드는 것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무런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머리만 쓰다듬고.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개가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는 개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더러운 것들을 매일 물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말이죠. 갔다 오면 와가지고 갖고 오니까 아유 어디 갔다 와서 이런 거 물고 오지 마 하면서 물고 오지 마 말을 하면서 쓰다듬어 주니까 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더러운 거 물고 오면 우리 주인이 나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 주네. 그러니까 꼬리치면서 좋아하고 내가 대우받네. 그러니까 더러운 거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런 것이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 이거 물고 아이들이 죄를 짓는데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든지 잘못된 막 이상한 춤이나 추고 뭐 막 게임이나 보는데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잘하는데 아이고 너 커서 BTS보다 훌륭하게 되겠네. 이래버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글로 가는 거예요. 아, 부모만 안 듣고 공부 안 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못했어요. 그렇게. 왜냐? 과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안 해. 그래서 일찍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지 않으면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은 것이. 마음에 자유롭게 사랑하고 폭넓은 지성을 갖춘 관용적인 현대 자유사상가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관용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무슨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뭐 아이의 환심을 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달콤한 박하사탕보다는 내가 아이의 주의를 더 빨리 환기시킨다는 것이에요. 손찌검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 징책 그리고 따져 묻는 거 그리고 본인이 수긍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훈육하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애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시간 가지려고 아이들은 다 보육시설에 자기는 어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때로는 이 음행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이성을 만나 결혼한 사람들이 시간 많으니까 아이들은 뭐 다 거기 돈만 내면 거기다 다 시설에서 봐주니까 시간 때만 내가 돌아오면 되니까 나가서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되겠죠. 나중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가정이 왜 그러냐? 모두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한쪽만 그런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와 책망을 성경은 추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필요시에는 매를 들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배, 그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자녀와 부모, 자신의 부모,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설사 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빼시면 안 돼. 왜냐? 내가 효도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그걸 안 해버렸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본인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까지 안 했다. 그러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언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도 불효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녀들은 말이죠.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 딱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 다 사. 요즘 부모들 자녀들이 사달라면 무조건 다 사주는 거예요. 여기 유모차 하나에 몇백만 원씩 가는 거 아시죠? 몇백만 원씩 가요. 우리 때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모차 아주 싼 거 갖다가 이렇게 지금은 외제 브랜드들이 좋은 거 있어가지고 보통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다. 유모차. 그러니까 나 뭐 장난감인데 장난감이 말이죠. 차가 막 아주 좋은 진짜 차 같은 그런 차들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니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죠? 사랑하니까? 돈 있으니까? 그럼 어렵죠. 거짓말, 나쁜 말을,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해도 그냥 우습고, 아이고, 똑똑하다, 잘한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 하라는 거구나. 내가 거짓말 하니까 부모가 좋아한다. 내가 이상한, 무슨 짓, 어린애 수준에 맞는 짓이 아니라 어른의 짓을 하니까 부모가 좋아한다. 걔는 그 가식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거나, 또 이 유튜브 뭐에서 막 이상한 게임들 막 그 잔혹한 살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쇠뇌가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친근감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옆에서 피 흘리고 죽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무서워서 하거나 어이구 저거 큰일 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찔러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30대, 20대, 30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좋을 대로 다 주고 그렇게 되면 교사 말도 안 듣고 이런 성경 교사나 학교 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의 교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매를 못 들고 뭐 욕을 못해 뭐 저 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아들 한 명인데 내 새끼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나고 교육청에 고발하고 하니까 교사들이 이걸 못하는 것이죠. 아이의 말과 교사의 말이 딱 이렇게 같이 들려올 때는 교사의 말을 믿고 아이들에게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말이나 성경 교사의 말을 딱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 나중에 대가를 본인이 그 부모가 다 치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이도 잘못되고. 그런 짓을 왜 하냐 그 얘기죠. 현명하지 못한 부모예요. 현명하지 못한 부모예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하며 잘 돌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받고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정해놓고 무슨 가식적인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자녀에게 훈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